할렐루야 우리 예수 거룩하시니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김준혜 추니까 이불 갖고 이렇게 덮어주세요. 저 뒤에 뭐 이렇게 덮는 거 있어. 뒤에 이렇게 김준혜 추시니까 그 뒤에 이렇게 하는 거 있어. 선풍기도 그거 꺼주시고 이렇게 그 뭐 이렇게 덮는 거 있잖아. 그렇지? 이렇게 꺼주시고. 이렇게 뭐 이렇게 담요 같은 거 없나요? 네, 자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허락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주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자 하니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의 영혼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 요한복음 1장 말씀 봅니다.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 같이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아까는 이게 안 들었는데.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더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고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는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지난번에 이 예수님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갑자기 안 보였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처가 어디십니까? 라는 질문이었다는 말씀을 여러분 지난번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말씀을 듣고 해석한 말씀을 듣고 들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하면, 바르게 해석해서 전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자꾸 성경을 오해하거나 곡해하거나 자꾸 신비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에 대한 설교를 어렸을 때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런 말씀드려요. 그래서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는 말은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안 보였다는 게 아니라 거처가 어디십니까? 한다습니다. 거처가 어디십니까? 거처가 어디라는 건 머무는 곳이, 집이 어디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해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거처에 가서 그들과 예수님과 함께 기거했다는 것이죠. 자, 이 랍비라는 용례, 이 랍비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랍비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없어요. 신약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 이유는 BC 30년경 힐렐이라는 사람의 때부터 사용되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니면 그 당시 때 이렇게 사용됐던 그런 용어란 말이에요. 랍비라는. 근데 그때 누구냐? 힐렐이라는 사람에게 사용했던 말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이 힐렐은 누구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스승이 있어요. 바울 사도. 이게 바울 사도를 가르쳤던 율법을 가르쳤던 스승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가말리엘. 한번 따라합시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율법의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율법에 능숙한 자고 또 율법대로 행하는 아주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세계에서는 아주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선생이었어요. 아주 덕망이 있고 이름이 한마디로 유대인들에게는 알려진 사람, 존경받는 사람, 한마디로 율법에 능숙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배웠으면 그 당시는 최고였죠. 한마디로 오늘날 서울대 법대, 지금 우리나라 하는 이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다 정치 권력을 다 잡고 있거나 또 검사, 그 다음에 재판장, 또 은행 이런 데 다 서울대 출신들이 잡고 있고 그 중에 재판장이 판사나 검사는 또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잡고 있으면 나라가 정치도 잘하고 또 재판도 잘하고 검사 일도 잘할 것 같죠. 근데 오히려 더 부패하고 더 타락해요. 이 지금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 모습이요. 참 슬픈 모습이죠. 슬픈 모습. 최고의 공부를 배웠으면 더 어때요?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국민을 위한 법을 집행하고 국민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해야 하는데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이런 슬픈 나라가 됐어요. 이 부패함이 그게 지금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 당시, 한마디로 이제 예수님 당시인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도 아주 이 힐렐로부터 율법을 배운 사람.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가말리엘에게 배웠다 하면 최고였어요. 바울 사도가 이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배웠잖아요. 율법에 능통한 자예요. 이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율법을. 그렇게 똑똑한 사람. 근데 이 가말리엘의 스승이 힐렐이라는 사람.
네, 그러니까 힐렐의 시대부터 이 랍비라는 말이 사용됐어요. 힐렐을 보고 사람들이 선생님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러니까 선생님, 이게 뭐예요? 랍비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랍비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랍비라는 지금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면서 어때요? 랍비는 번역하면 뭐라고요? 선생이라.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자,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고 썼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요한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 성도들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이 사도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문화에서는 랍비라는 말은 당연한 말이에요. 선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뭐예요? 생소한 말이잖아요. 생소한 말. 그래서 랍비는 번역하면 따라서 선생이라. 자, 그러니까 힐렐이라는 사람에게 사용되었던 랍비가 이제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고 선생이여 어디 계시오니까. 왜? 메시아는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러 온 분이잖아요. 메시아, 구원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랍비라는 용어를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는 사람을 감동하여 그 시대에 사용하는 모든 학문과 문학과 배경과 역사를 가지고 따라서 완전하게 오류 없이 기록하게 하셨다. 아멘. 성경은 오류가 없어요. 완전하게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 선지자나 사도를 감동해서 기록하게 하였기 때문에 성경은 오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자유주의가 19세기에 유럽에서 자유주의가 등장하고 이것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고 해서 이 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뭐예요? 성경은 오류가 있다.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영락교회를 세웠던 한경직 목사라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함석헌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어때요? 성경은 오류가 있다.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나 개혁주의, 칼빈의 장로교를 그대로 이어온 칼빈 신학을 이어온 사람들, 개혁 신학을 이어온 한마디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성경은 따라서 오류가 없다. 할렐루야. 만약 성경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경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오류가 있다고 말을 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잖아요. 이해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말이 안 되고요. 말장난이죠. 언어도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오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것은 뭐예요? 성도로서 당연한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바르게 믿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바르게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믿어야 바르게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벗어나서 내가 기도해갖고
어떤 음성을 듣거나 어떤 경험을 해가지고나 뭐 누가 말해가지고 내가 어떤 뭐 은혜를 받았다거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왜? 기도해서 무슨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사탄의 소리면 어땠을까? 어떤 사람이 말을 전했는데 잘못 전했어. 하나님 말씀이 벗어나서 자기 생각대로 어떤 뭐 경험을 가지고 전했어. 다 오류가 생기는 거야.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대로 예수를 믿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성경대로 하나님 믿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드레와 요한이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자 주님은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시고, 한마디로 주님은 안드레와 요한이 주님이 계신 것처럼 묻자 주님은 그래 좋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인 것을 와서 듣고 보거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드린다면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 안드레와 요한을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은 따라서다 불강력적인 은혜이다. 한마디로 이 불강력적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 할렐루야.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불렀을 때 인간의 이성으로 거부하는 반항적인 모습을 보이려는 몰라요. 인간들이. 아니 내가 좀 이따 믿어야지. 주님께서 빨리 와서 믿어라 하는 마음이 이제 주님을 믿으라는 마음을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을 믿어야지 하다가 인간의 이성, 이 부패한 이성에 따라서 어때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갔어. 그렇지만 어때요? 하나님은 그를 불렀기 때문에 어때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때에 다시 그를 불러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기 전에 하나님을 믿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어떻게 한다? 천국에 가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복입니다. 하늘의 씨앗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씨앗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복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믿게 하셔요. 그 인간은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부를 때,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예수 믿는데 복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사이든 성도이든 사람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시오, 교회에 나오십시오 하면 그때 예수 믿는 게 복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복음의 부름을, 하나님의 부름을 거부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매를 들겠죠. 환난과 핍박이 몰아치죠. 하나님이 가던 길을 멈추게 만드셔요. 인생의 길을, 육신의 길을, 세상의 욕망을 쫓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십니다. 너 그 길이 아니야. 너 천년만년 사는 길도 아니고, 네 마음대로 인생 사는 것도, 네 생명 네 것이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이 어때요? 그 길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 길을 하나님 멈추게 하시고 따라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너 내 품으로 와 하고 하나님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할 때 믿는 자가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불강력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자들, 즉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천주교는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로를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 공로를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천주교는 세 가지의 은혜를 주장하고 있어요. 충족은혜 첫 번째, 교회를 가서 신앙인이 되기 위한 과정, 이것을 충족은혜라고 해요. 그 다음에 뭐요?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즉 성령께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주임은혜라. 또 그 다음에 뭐예요? 협력은혜. 구원받은 성도가 이미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고 세상을 쫓아가. 그럼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어때요? 구원에게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공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알미니안주의가 말하는, 인본주의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천주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다 거짓말이죠. 한마디로 이 천주교 신부들이나 이 인본주의자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다 악용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우리 아들이 여기 있어요. 저기 성곽에 있는데 우리 아들이 뭐 잘못한다고 해가지고 저와 아들의 관계를 사람들의 힘으로 끊을 수 있나요? 끊을 수 없어요. 이 천륜이라고 말해요. 천륜이라고. 그렇죠? 천륜은 하늘이 내려주는 게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응?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더라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예요? 천륜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힘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어떻게 돼요? 그 구원은 영원한 것이. 아버지와 아들도 영원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나를 갖다가 배반을 하거나 내 아빠 아니라고 아무리 외쳐봤다. 제가 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고 아무리 외쳐봤자 어때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주신 구원은 한번 따라서 영원하다. 영원하다. 영원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나 천주교가 말하는 말들은 다 거짓말인 것이죠. 다 그게 뭐냐? 인간의 열심을 내게 만들기 위해서. 천주교는 인간을 신앙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말장난을 한 것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안드레와 요한을 부르셔서 와서 보라 하시자 안드레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10시쯤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시는 유대인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4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시간은 9시, 곧 오후 3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한 10시는 유대 시간이 아니고 헬라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이 10시는 오전 10시. 오전 10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게 오전 10시인지 아니면 오후 4시인지 잘 분간하지 못해요. 마치 아까 위에서 말씀하던 거 선생님 납비에 어디 계십니까 하면 갑자기 예수님이 안 보인 것처럼 갑자기 생각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거처가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잘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전해야 된다. 자, 10시 여기서 보세요. 10시 봅시다.
39절 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몇 시라고요? 10시쯤 되었더라. 그래서 이 10시는 헬라식 시간으로 오전 10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는 AD 1세기 말, 즉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에베소에서, 어디서요? 에베소에서 헬라인들을 위하여 기록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어때요?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뭐예요? 이방인을 위한 성경이에요. 이방인을 위한 성경. 그리고 사도 요한은 로마 황제 도미티안에게 박해를 받고 밤모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이게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이 이 사도 요한. 거의 100살 가까이 살았습니다. 거의 100살 가까이. 그 당시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밤모섬이라는 섬으로 유배를 시켜요. 사도 요한을.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기름가마에다가 사도 요한을 예수를 부인하라고 하니까 안 부인하니까 기름가마에다가 이 사도 요한을 집어 던져. 들어가라. 근데 이 사도 요한이 기름가마에 들어가고 목욕을 하는 거야. 아이시바라시라.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사람이 들어갔으면 녹아버리잖아. 녹아버려. 그 뜨거움에. 근데 사도 요한이 죽지 않고, 전설에 그러면 죽지 않고 뭐요? 그 기름가마 속에 들어가 큰 기름가마 속에 목욕을 하니까 이 도미티안 황제가 화가 나갖고 저걸 어떻게 죽일 수가 없구나 하고 밤모라는 섬으로 유배를 시켜요. 이 밤모라는 섬에는 뭐요? 석탄 광산이 있었어요. 석탄 광산.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예들을 보내서 석탄을 캐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이 밤모섬에 보내서 어때요? 쇠구랑을 차고 석탄을 캤어요. 그런데도 죽지 않았어.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이제 어때요? 거기서 자유롭게 하고 다시 에베소에 돌아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거죠. 밤모섬에서 기록했다고도 하고 나와서 기록했다는데, 아무튼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밤모섬에 기록했다고. 자, 이 요한복음을 쓰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쓰게 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첫째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만 유일하게 계시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다는 걸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경에 계시는 모두 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인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 즉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사역을 중심으로 기록되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태초부터 종말까지, 즉 신구약 성경의 중심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다. 한마디로 구속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유대인들이 믿었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격하고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더욱 온전하고 동일하게 믿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셋째로 구약적 배경이 없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그 당시 휩쓸고 있던 헬라의 영지주의 철학에 빠지지 않게 위함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자기들만이 신과 연결되어 있고 자신들만이 신으로부터 특별한 지식을 계시받아서 자신들만이 신을 안다는 영지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한국교회 안에도 이 영지주의가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자기 자신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나 특별히 자신이 하나님의 어떤 경험, 계시를 받거나 경험을 하게 됐다. 그래갖고 자기는 특별한 존재처럼 여기는 것이 영지주의죠. 이러한 영지주의자들,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판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득하면 신비주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영지주의, 한마디로 신비주의자, 한마디로 하나님도 특별한 건 은혜를 받다고 하는 이런 자들을 배격하고 멀리 해야 그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인 것이. 근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이 목사들이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킨다고, 부흥시킨다고 해서 악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죠. 자, 영주주의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신과 세상은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플라톤적인 이원론, 철학적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에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 철학자가 누구냐?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에요. 이 플라톤은 보이지 않는 세상과 보이는 세상이 나눠져 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이데아의 세상인데 이 이데아의 세상에서 이 세상이 생겼다. 이러한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걸 뭐요?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자. 자, 눈을 감은 사람들이 있어요. 눈을 뜨세요. 네. 눈을 두 사람이 눈을 감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플라톤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헬라 철학 어떻게 해요? 정신은 암따라서 정신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이게 영지주의자 헬라 철학이 말하는 거예요. 헬라 철학. 정신은 선하고 물질은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거냐? 믿을 수 없다. 그건 거짓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 온 것이 아니라 왔다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별 말이 다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방에 있는 교회가 이러한 영지주의에 빠지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하여 에베소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말한 시간은 헬라의 시간으로 그 다음날 10시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주님과 하룻밤을 기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어. 그잖아요. 스승을 알려면 스승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그래야 돼요. 옛날에는 공부를 한 사람도 있으면 그 공부를 배우려면 그분한테 가가지고 선생님하고 쌀 한 말 이고 가가지고 부모가 먹을 돈이 없으면 쌀 한 말 부모가 이고 가가지고 선생님 우리 아들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기거하면서 그 아들은 거기서 종살이 하듯이 막 청소고 빨래고 다 하면서 공부를 했잖아요. 옛날에 그렇지 않았어요. 선생님한테 훈장. 이렇게 주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닌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는 강단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그런 것은 뭐예요? 저 세상 사람, 무당이나 저 세상 종교, 우상 숭배하는 자들, 미신들 숭배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는 강단에서 이런 말 안 하고 목사를 하나님이 세워준 게 아닙니다. 목사는 그런 말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주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천국에 간다는 복음을 전하라고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가 강단에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인간의 귀에 솔깃하게 인간 귀에는 인간의 귀를 간지럽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 그러나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거짓이.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면 다 망하는 줄 믿습니다. 다 망해요. 만약에 한국교회가 다 예수 믿어 복받고 잘되고 성공하고 부자되고 뭐 이거 했다면 성도들 다 부자되고 세상 사람들은 다 거지가 됐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성도들은 다 부자되고 성공하고 잘되고 이거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 다 거지일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바람도 불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함부로 성경을 왜곡해서 전하면 안 되지. 아무쪼록 우리는 이러한 거짓의 소리를 들으려고 교회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듣기를 소망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오늘도 대사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신앙생활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성령의 이루와 교통하신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 수고들 했습니다.